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예수님께서 17장을 통해서 우리를 중보해 주시고 우리를 기도해 주시는 내용을 우리가 붙잡았습니다. 간절하게 주님이 우리를 기도해 주셨고 우리를 붙잡아 주셨던 내용을 우리가 보고, 오늘은 예수님께서 체포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강력하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신 것, 예수님께서 죽음을 선택하신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달려 죽으시기로 마음을 먹으신 것을 이렇게 강력하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단 한 번도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셨다라든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다라든지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지만 또 18장 전체적으로 말씀을 하시지만, 예수님께서는 항상 말씀하셔요. 이것이 만약에 전쟁이었다면, 이 나라와 너의 나라에 대한 전쟁이었다면 나의 종들이 이렇게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다. 맥스 루케이도라는 목사님이, 미국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께서 쓰신 책 중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과정을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제 천국의 이제 모습을 이제 목사님께서 상상해서 글로 쓰시죠.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천국에서 천사장과 이제 그 천사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제 보좌 앞에 가서 막 엎드려서 간청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저희들을 보내주십시오. 저희들을 보내서 우리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께서 이 땅에서 저렇게 멸시당하시고 아픔을 당하시는 것을 막게 해주십시오. 이런 이제 목사님의 상상을 통해서 글을 써요. 그럴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시고 이렇게 먼 곳을 보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후에 부활하시는 역사 속에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을 수 있었다 하는 이제 글을 쓰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마디만 하셨으면 이 모든 사건은 끝나는 거죠. 천군 천사 중에 한 천사만 내려와도 인간이 해결할 수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시고 내가 죽고 부활하심으로 많은 생명을 살리신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으로 나아가게 하셨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맞닥뜨리는 시간입니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이 시간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표출해내고 표현하는 것보다 지금 이 시간에는 골방에서 조용히 하나님과 대면하셔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행동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1대1로 하나님을 대면하시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는 시간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홀로 그 길을 걸으셨던 그 골고다의 언덕을 상상하며 생각하며 십자가의 정신으로 정말로 내가 죽고 이웃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교회로서의 삶이 내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1대1의 하나님과의 시간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지금은 시끄럽게 나아가면 안 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마스크를 하면서 살아가는 이 삶 속에 어떤 목사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조금 더 잠잠하라 하신다라는 글을 쓰신 것을 본 적이 있는데요. 맞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은 말을 하고 살았습니다. 너무나 아무거나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것들을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세상에서의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이 어려워지는 이 시기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문제를 풀어가지 아니하고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돌아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도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 예배드리는 그 공동체의 그 귀중함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새로 세우시는 이 라이트하우스 교회들에 대한 감사가 우리가 모자랐습니다. 우리가 정말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상대방에 대한 그 귀중함을 놓치고 살았습니다.
이 기회에 우리가 그것들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1대1의 시간을 보내십시오. 그리고 정말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웃을 내 몸보다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잡혀가시면서도 단 한 번도 이 상황에 대하여 절망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하여 가장 중요한 그의 태도는 순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제사보다도 순종이 더 중요하다고 우리가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아주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막 위대한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위대한 그러한 무슨 사역이나 어떠한 위대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을, 능력 있으신 하나님을, 정말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을 원하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나타나기를 원하니까 능력을 달라 기도하지만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주님의 그 순종함을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 있죠. 순종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보다는 우리는 능력을 달라, 기적을 일으켜 달라, 눈에 보이는 어떤 일을 일으켜 달라는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정말 주님 앞에 순종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 때 어쩌면 하나님이 내가 싫어하는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어쩌면 정말 너무 어려운 일을 말씀하시면 어쩔까 하는 그런 걱정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믿으시고 여러분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그 능력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1대1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영성에 집중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십자가에 집중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제 군대들이 와서 예수님을 이제 잡아가요. 그 잡아가는 그 상황 속에서 15절과 18절 그리고 25절과 27절에 이렇게 나뉘어서 요한은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는 사건을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그 길을 걸어가시는 와중에 가장 예수님을 사랑했다라고 외쳤던, 그리고 바로 몇 시간 전에 예수님이 체포되는 그 순간 어떠한 군인의 귀를 잘랐던 그 베드로가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해요. 바로 몇 시간 전에는 예수님을 보호할 것처럼 했던 그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는 그렇게 절망적인 예수님 앞의 모습을 저지러 놓고, 그리고 그의 인생의 가장 실패한 길을 돌아갑니다. 실패자로서요.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죠. 근데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가 이제 앞으로 요한복음에서 배우게 되겠지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찾아가시죠. 여러분 지금 절망의 시간에 놓여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제 코로나가 다시 이렇게 되면서 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계십니까? 또 정말 외롭고 힘든 시간을 겪고 계십니까? 코로나 블루라 그래가지고 또 굉장히 그 우울한 그런 시기를 보내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지금 뉴스나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주의 사람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 상황에 우리는 집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십자가를 통하여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집중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우울함이 찾아올 때 그 우울함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기쁨입니다.
하늘에서 주시는 기쁨을 맛보지 아니하면 이 세상의 기쁨으로는 우리가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는 시간이 되십시오.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되십시오. 그래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순종하실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산에 올라가셔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시잖아요. 그 예수님도 순종하기 위하여 그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는 비대면의 시기, 사람들을 만나면 안 되는 이 시기에 1대1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도 중요하게 회복될 수 있는 시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어쩌면 우리를 너무나 많이 기다려 주셨는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말씀 나누시고 싶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고 싶으셨는데 그 교제의 시간이 너무 미루어졌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시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는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배신을 하고 땅에 떨어진 그러한 인생처럼 살았지만 다시 예수님이 붙잡아 주셨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주님께서 다시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 앞에서 이렇게 오늘 우리의 본문을 보시면 말씀하셔서 굉장히 당당하시죠. 왜냐하면 진리는 여러분을 당당하게 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당당하게 합니다. 진리는 절대로 우리를 두렵게 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는 당당할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해서 물었어요. 이게 뭐냐? 물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드러내놓고 했다. 나는 은밀하게 한 것이 없다. 내가 가르친 것은 내가 조용히 은밀하게 몇 사람들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너희 모두에게 내가 말하지 않았니? 나는 드러내놓고 했다. 여러분, 신앙을 드러내놓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들의 믿음을 드러내놓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끼리 모였을 때, 교회에서 우리끼리 모였을 때, 우리는 크리스찬이야, 이게 아니라 정말로 이 세상 안에 빛과 소금이 되려면, 라이트하우스가 되려면 대놓고 빛을 비춰야 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비추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마음을 이 땅에 알리는 사람들입니다. 이 코로나 시기에 얼마나 지금 주님께서 어렵고 힘든 이웃들에게 마음이 가 있을까? 교회는 그것을 묵상하고 고민하면서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시간을 어렵고 힘든 이웃을 향해 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나 자신에게 집중하지 마시고 십자가에 집중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에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체험되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기쁘게 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시간 더 행복할까 고민하다 보면 더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어렵고 힘든 이웃을 살릴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약한 지체들을 세워나갈까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당하게 드러내놓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드러내놓고 신앙을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시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지금 기독교인이라고 말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어버렸죠. 기독교인이라고 말하기가 좀 부끄러울 정도로 기독교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돌아봐야 하는 그런 시간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은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 땅의 어떤 권력도 아닙니다. 이 땅의 어떠한 힘도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성경의 토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있는 곳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것을 고민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시간을 늘려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늘려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셔요. 기도하고 말을 줄이고 겸손하게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알릴 수 있는,
드러내놓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드러내놓고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낼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손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그 훈련입니다. 지금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이 땅에 표출하는 그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 훈련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너무 당당하게 대제사장 앞에서 말하니까 그 종들의 한 사람이 예수님을 때렸다고 이렇게 나오죠. 그래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23절에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곧 죽음이라는 시간을 맞이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실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100% 신성이지만 100%또 사람의 몸입니다. 사람의 감정과 아픔이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그 진리를 지켜야겠다는 그 순종과, 그리고 구약부터 외쳐진 그 예언의 모든 말씀의 성취를 위하여 하시는 그 순종과 우리를 향한 사랑이 그를 이렇게 당당하게 그 무리들 앞에서 말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순종과 이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마음,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공동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훈련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만나기 어려우니까요, 카톡 하나라도, 전화 한 통이라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지금 생각나는 사람, 그분께 감사함과 사랑을 전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의 공동체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빌라도 앞에 서서요. 18장에 이제 마지막은 빌라도 앞에 서는데, 여러분 잘 아시죠? 빌라도가 뭐라고 하냐면 나는 이 사람에게 죄를 찾을 수가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법적으로도 예수님께서 체포되고 십자가에 죽음을 당하실 이유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서만 선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그는 선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사람들의 그 자신들의 정치적, 그리고 기득권층의 그 생각들,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자신들의 그 포지션들을 유지해야 됐던 종교인들, 이들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의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지만 그 이스라엘의 그 당시의 상황은 그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우리들을 향한 그 사랑의 줄을 놓치지 않으시기 위하여 아무 말 없이 그는 묵묵히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수없이 많은 말을 내뱉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은 오히려 성경적으로 진리를 붙잡고 무엇이 예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지를 보여줘야 하는, 드러내야 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진정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보여줘야 하는, 이 고통과 어려운 시간 속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여줘야 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궁중에서 무리에서 예배를 드렸던 우리가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영성으로 살아남아야 되는 이 시간 속에 여러분들의 영성이, 여러분들의 예배가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만지심이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있는 곳에 풍성하게 임재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